오늘 그 노래 한 곡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와 고달픔이 그대로 젖어들은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아저씨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저씨들만 삶의 무게와 고달픔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구나. 아이유가 부른 어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한 곡 제가 들려드리렵니다. 가사를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천천히.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사가 안 들으면 이게 뭔 뜻인지를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이게 뭐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달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그 드라마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21살 먹은 아이가 양 부모를 다 잃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할머니를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죽이게 돼요. 그 괴롭힌 남자를. 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그 또 아저씨 세 사람이 나와요. 아저씨 세 사람이 나오고 뭐 그 같은 삶의 무게에 대한 것들을 쭉 내용인데, 여러분 자, 오늘 설교하고 조금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이 가사를 모르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 들어보시고 아무래도 한번 듣고 나면 세상에 사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삶의 무게와 고달픔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쉼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의 축복을 이루며 살 것인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곡을 선택했는데, 여하튼 가사가 조금 여하튼 못해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면 이런 표현, 느린 형태의 자살. 염려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의사 알바레즈는 위장장애 80%가 뭘 통해서요? 내가 염려함으로. 이게 지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가 있다고요?
염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바로 이 80%가 온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집사님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잘 들리시죠? 예, 그거는 집사님 귀가 문제야. 예. 자, 위장병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고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염려를 영어로 worry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일어로는 위르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르겐이란 말은 목을 졸라 죽인다. 염려는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을 해보셨죠? 인생 사시면서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는 목을 조이듯이 다가와서 우리의 시각, 보는 것을 흐리게 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염려는 삶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염려입니다. 더욱 염려는 영적 무력증을 일으켜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삶의 무게, 고달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평안을 없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선택, 평안을 선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평안한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이쪽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이쪽만 이렇게 설교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 이탈리아 산중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군가가 막 문을 이렇게 두들기랍니다. 사제가 나가 보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무척 피곤해 지쳐 보이는 중년 신세가 올라온 거예요. 신사가. 아마 밤새도록 산을 올라왔겠지요. 그러면서 이 사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 중년 신사가 하는 말이 예, 저는 평안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바로 신곡 저자인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 대충은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인가? 이분이 사는 곳에 그분이 작품 활동하고 그분이 살고 그분이 움직이고 했던 것을 제가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는데요. 좀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전체가 그리고 또 골목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스쳐도 가보고 했는데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자락에 커피숍이 한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못 마셨습니다. 그런 단테를 기념하는 그런 마을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테가 쓴 신곡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한 중간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 어른이라는 노래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여튼 그랬습니다. 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며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있었던 때가 정확히 그의 나이 40에 접어든 때였고 이 단테가 그 인생의 중년기를 방황하는 그때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애로운 참새 한 마리냥 말입니다.
단테는 20살에 사랑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30살에 정치, 바로 이 고향 피렌체라는 곳에 제가 가봤는데요. 큰 성당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조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했다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향에서 쫓겨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40대 갈데없는 영혼의 방랑자가 된 것이죠. 오늘 단테처럼 삶의 무게와 고달픈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이 마음을 달래고자 평안을 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 그를 메고 있는 그 쇠사슬도 앗아갈 수 없었던, 죽음의 위협도 흔들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비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평안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이 평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밀, 오늘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하겠습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마음의 이 염려에서 먼저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염려라는 히라버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리조라는 나누다, 찢다라는 단어하고 루스라는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메림나오,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일들로 마음이 찢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이런 마음을 분심이라고 합니다. 분심. 이 분심이 바로 여러 가지 염려로 찢겨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을 집으로 맞이한 마르다가 혼자 열심히 음식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째요? 얄밉게 시리 예수님 발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뭐라 합니까? 좀 마리아, 저 앉아있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막 그렇게 짜증난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라 그래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바로 이 염려, 메림나오가 오늘 본문 메림나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염려를 그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염려를 그쳐야 한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염려를 그치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염려하는 부분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냐? 조금이라도 더 크냐? 그러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문제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냐? 그러면 염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지요. 내가 염려하며 해결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염려를 그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규모나 된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했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 여러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운동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 보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자기를 살펴봤대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무엇이 어쩐다고 불평하고 무엇이 어쩐다고 불평하고 무엇이 어쩐다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누추하고 한심하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늘 나오는 말이 뭐만 하고 있어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기도 중에 네가 불평한다고 나아질 상황이 아닌데도 너는 왜 자꾸 불평하냐? 그래서 이 불평 안 하기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불평을 할 때마다 여기 한쪽에 보라색인 고무밴드를 이쪽 오른팔에 차고 내가 불평하면은 왼쪽으로 옮기고 불평하면 왼쪽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번 했다면 하루 동안에 자꾸 하다 내가 또 불평했구나. 그래서 줄이고 80번. 내가 또 불평했구나. 50번. 내가 또 불평했구나. 30번. 내가 또 불평했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로 불평과 염려가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생산적인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풍자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를 보내놓고 그냥 주야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 그런다 그래요. 논산훈련소에 보내놓고 거기에다가 방 얻어놓고 아들 그 훈련 끝날 때까지 그 같이 아들아 하고 이렇게 있답니다. 의외로 많대요, 많대. 거의 심각하지 않아요? 오늘 김진봉, 김술래 권사님 그 아들 주원이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함다시고 이렇게 익살스러운 말로 했답니다. 대개 아들은 앞으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후방에 배치되거나 전방에 배치될 것입니다. 수준이 있어요. 첫 번에 벌써 웃으신 거 보니까. 예. 후방에 배치되면 별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전방에 배치되면 조금은 염려가 되시겠지요. 그러나 전방에 배치되어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방에서도 위험한 곳이나 덜 위험한 곳에 배치될 것입니다. 덜 위험한 곳에 배치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좀 위험한 곳에 배치되면 조금은 염려가 되시겠지요. 또 그러나 위험한 곳에 배치되어도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부상당하거나 부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상당하지 않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부상당하면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부상당하여도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회복되거나 하나는 죽거나. 회복되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죽으면 더 이상 염려해 보아도 정말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발 염려 마시고 사십시오.
논산 훈련소 그 밖에다 집 지어놓는다고 거기서 방 얻어고 산다고 아들이 훈련 잘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어낸 유머이지만 여러분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염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염려를 뭐하자? 중단하자. 뭐하자? 중단하자. 자, 주먹을 한번 쳐보십시오. 염려를 뭐하자? 중단하자.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 뭐라고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을 뭐하라? 배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을 배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무엇으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것, 그 다음에 모든 일. 영어로는 아무 것은 nothing, 모든 것은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 염려하지 말고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염려할 모든 일을 기도할 모든 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염려할 모든 일을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할 모든 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염려할 일이 무슨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염려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했을 때 내가 기도로 바꾸면, 기도의 일로 바꾸면 하나님은 더 이 염려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멋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조금 써 들어가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평강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성학자는 이 평강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고요한 호수. 갈릴리에서요 새벽에 이제 한 5시, 이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거기 가갖고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6시 한 15분 되니까 갈릴리 호수 저만치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가장 깊은 곳이 48m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보다도 200m가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깊이가 제일 깊은 데가 48m. 상당히 깊죠. 근데 물이 그렇게 깨끗해요. 왜요? 헐몬산에서부터 쫙 눈이 녹아져 가지고 땅속으로 해갖고 단을 걸쳐서 물이 펑펑펑,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깨끗해. 그것이 어디로 들어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근데 햇볕이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싹 이렇게 비추는데요. 가운데 이쪽에는 그렇게 깨끗해요. 잔잔한 데만. 근데 이렇게 잔잔한 호수가 헐몬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샥 시가마 돌면은 꼭 바다에서 폭풍우 일듯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뭐냐? 이 고요한 호수처럼 투명하게 아무리 깊은 곳도 이렇게 훤히 보이는 그런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그 고요한 호수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깊은 곳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잔잔한 옷을 들여다봐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이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회로 바꾸어 살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평화의 기류가 막 흐르고, 그러나 언제 뒤집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이 평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정말로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화가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평안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갈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라 그 말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해라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여러분 염려 여기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은 만일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면 본문 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 근데 그 약속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평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은 선물이죠. 근데 평안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제 딸에게 애은이에게 애은아 이게 선물이다 하고 선물을 줬어요. 이걸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되어준 것을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 선물을 좋아할까요? 내가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는 것이 더 좋아할까요? 선물이라 하신 분은 뭔 본질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평안보다도 나는 평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시작은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기 전 700년 전에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평강을,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그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처절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이 담을 허물시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허시고. 마리온 나인버거라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라인버거라는.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 대학생들이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청년 대학생이 이 라인버거 선교사님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라인버거 선교하고 선포하는 바로 이 기독교 선교를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들으셨죠? 이정은 교수님도 어째요? 그분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파괴할 것인가? 이분은 불교 법사도 하고 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개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선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하고 늘 신임을 얻게 되고 일하게 되고 같이 함께 여행하고 함께 잠을 자고 먹고 나누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뭘까? 뭐가 다른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더랍니다. 자기는 평안하거나 평화의 마음이 없는데 이 선교사님한테는 늘 보면은 평안함이 쭉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느껴지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가 이렇게 쭉 추적해서 가보니까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교사가 평안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단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수도원을 찾았던 그는 새롭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43세에 되던 해 붓을 들고 무려 13년간에 걸쳐서 써 내려간 책 한 권이 바로 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인생은 비극이 아니다. 위대한 희극이고 기쁨이고 평화의 서사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여러분,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 숲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안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평안하신 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평안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유대인 이 대학생이 찾은 평안, 단테가 찾은 이 평안, 오늘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지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